진리를 통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노력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광명 새소망교회 김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을 통하여 처처의 기근과 앞으로 될 무서운 일에 관해서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세상에, 즉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한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첫째로는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21장이 말세에 대해서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 넉 장의 성경을 일컬어서 우리는 이 소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소계시록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말세에 관해서 직접 예언하신 것을 소계시록이라 그럽니다. 그 중에서 오늘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두 구절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대를 일컬어서 신불신간의 말세라 그럽니다. 자, 말세가 무슨 뜻이냐면은 말세,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세상 세자를 약자로 썼습니다. 이것을 다시 헬라어로 고쳐보면은 말세를 헬라어로는 에스카토라 그럽니다. 에스카토. 말세론이라 그러면 여기다 이제 로지를 붙이면 됩니다. 자, 말세는 에스카토. 에스카토를 다시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coming again이라는 뜻입니다. 자, coming again을 다시 한국말로 불면요. come은 동사에 ing 붙어서 동명사. 동명사니까 come 같으면 오다, 가다 이렇게 되는데 coming이기 때문에 again은요 다시. 그러니까 다시를 그러니까 영어하고 한자는 뒤에서 앞으로 해서 가거든요. 다시 다시가 아니고요. 다시 하다 보니 다시 을 다시 한자로 바꿔보니까 다시 제자 오실 림자 이렇게 됩니다. 결국에는 말세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해석하면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실 때를 말세, 임박한 때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보면 누가복음 21장 11절 보면은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일과 해서 제목을 무서운 일이라고 오늘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는 앞으로 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언인데 무서운 일이 무엇인가? 무서운 일을 예수님은 두 가지 각도에서 설명하셨습니다. 무서운 일이 무엇이냐 했을 때 첫째로 무서운 일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가는 것, 이것을 무서운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가는 일은 죽는 거지요. 죽는 것, 이것을 무서운 일이라 하셨고, 둘째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 재림이죠. 재림을 무서운 일로 표현했습니다. 왜 재림이나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무서운 일이냐 했을 때에 이 두 가지 다 바로 심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은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선하게 베풀며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만 살았다면 심판은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심판이라는 것은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일만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지은 죄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서 성경에 보면은 너가 이 땅에 산 짓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국문을 받을 줄 알아라.
이것을 우리는 그냥 뭐 못 들은 척하고 농담으로 받아 여기면 그만인데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는요. 그래서 우리는 큰 죄의식 없이 농담도 많이 하는데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은 너가 무의식 중에 한 농담이라도 거기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무의식 중에 한 말까지라도 신문을 당하고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은 어떠한 작은 행동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평생 우리가 살아왔는데 무슨 짓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것이 당신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는 책을 보면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으면서 이제 비디오식으로 보고 그리고 오디오로 말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15살인가 그럴 때에 골목에 어떤 아가씨 뒤를 졸졸 따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심판받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저렇게 한 짓은 알고 있으나 그때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는데 하늘나라에서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을 할 때 근거 없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겠다.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자 한 조각을 먹었다. 그러면 그 피자가 내 몸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어서 에너지로 분출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로 바깥에 나갈 때까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몸속에서 본다는 거예요. 물 한 잔을 마셨다. 그러면 그 물이 땀으로 에너지로 내 몸 밖에 배출될 때까지 내 몸이 하는 모든 일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해가 나를 보고 있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나를 다 보고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불러 천지의 증거를 삼겠다. 이게 바로 베드로계시록이나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겠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그냥 말씀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5살 때 아가씨 뒤를 따라간 적은 알고 있으나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가 보고 있고 천사가 보고 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받는 걸 예수님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무서운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서운 일에 관해서 두 가지로 예언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로요. 첫째로는 오늘 누가복음 21장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무서운 일에 관해서 쭉 예언을 하고 있고, 둘째로는 20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무서운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두 파트로 나누어서 예수님이 이 무서운 일을 예언하시면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29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까이 두고 아니면은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가 반드시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준비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21장의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은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소계시록의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계시록을 예수님의 말세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신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대계시록은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늘에 올라가서 보고 내려와서 기록한 걸 대계시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서 직접 예언하신 만큼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무서운 일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1장 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런 일이 언제 있겠느냐, 즉 말세에 대한 일이
8절부터 질문하죠. 7절까지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질문을 하니까 8절부터 예수님이 36절까지 이제 이 대답을 하시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일을 너희들이 자주 듣지만은 두려워 말고, 그 다음에는요, 처처에 기근과 무서운 일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무서운 일이 있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해서 예수님은 그 말세의 징조를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그 8절 말씀에 보면은 가라사대로 예수님의 대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가라사대가 무슨 뜻이냐 했을 때에 우리말로 바꾸면 이제 요즘 새로 나온 성경에는 아마 이르시대로 되어 있을 건데, 개역 성경에는 가라사대로 되어 있습니다. 가라사대라는 단어 뜻은 주의 깊게 새겨 들어라, 그러는 뜻입니다. 헛듣지 말고 주의 깊게 자세히 새겨 들어라. 그러면서 주의 깊게 자세하게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이 뭐냐 했을 때에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중요시 다루는 게 바로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주의 깊게 들어라 가라사대 하시면서 8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미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미혹은 절대로 쫓지 마라, 쫓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미혹은 쫓지 마라. 그 다음에는 9절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 그랬죠, 성경에는. 자, 두려워 말라 하고, 그 다음에는 19절에 또 말씀 나오죠.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어라. 결국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인내로서 너희 영혼을 얻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끝까지 견딘다, 인내, 같은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9절에는 인내로 영혼을 얻어라. 그리고는 34절에 가서요, 조심하라 그럽니다. 조심하라. 그리고 마지막 36절에 가서는 피하라. 프리투죠. 피하라. 그리고는 인자 앞에 서도록 조심해라. 인자 앞에 서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너희는 미혹을 절대로 따르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혹이라는 것은요, 외부로부터 옵니다. 결론은요, 이거는 자기 자신이 지켜야 할 문제입니다. 유혹당한다, 미혹당한다 할 때 누가 지켜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지켜야 할 문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미혹이 무슨 뜻이냐? 미혹. 자, 미혹이라는 단어 뜻은 길을 잃게 만들다 그러는 뜻입니다. 미혹. 길을 잃게 만들다. 아니면은 나쁜 길로 빠지게 하다. 나쁜 길로 빠지게 하다. 그러니까 재난이 시작되거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조심해라?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단어 뜻이 길을 잃어버리도록 만들다. 그 다음에는 나쁜 길로 빠지게 만들다. 굉장히 나쁜 거죠, 미혹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데 미혹에 빠지지 말고 미혹에 쫓아가지 마라. 그러면은 미혹하는 자들은 누구냐? 미혹하는 자들 했을 때에 성경에서 미혹하는 자들은요, 미혹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지가, 강도가 여러분들에게 미혹한다면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미혹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로 누가 하느냐? 친한 친구. 그래서 찬송가에도 너 친구를 삼가 잘 사귀어라. 내 옆에 누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은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집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나를 미워할 만한 위치에 있는 것은 친구들도 되지만은 집안에서는 형제들 아니면은 설마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지는 않겠지요. 자식이 이단에 빠지지 부모가 이단에 빠져서 자식 보고 이단으로 오늘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부모도 되네요. 부모가 잘못 빠져서. 그 다음에는요, 직장에서 상사들 아니면은 예인도 친구에 속하니까.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제일 조심시킨 게 바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을 특별히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하는 이 목회자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사입이나 이단이겠죠. 다 주의 이름으로 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는 이 미혹하는 자들,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하겠어요?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겠죠. 친절. 이런 식으로 안 되면 뭐 음식을 사준다든지 다 친절. 안 되면 그 다음에는 공갈, 엄포, 위협. 그런 말로 안 되면은 천사처럼 아름답게. 그러니까 천사처럼 아름답게 나타나서 유혹을 하든지 뱀처럼 아주 합리적이고 지적으로 유혹을 하든지 사자처럼 무섭고 두렵게 엄포를 놓든지 결론은 뭐예요? 너가 빠지지 않아야 된다.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서 일어나는, 특히 여기서 예수님이 조심시키는 것은요,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오는 일을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마가복음 13장 결론은요, 마가복음 13장 6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생각 외로 많은 사람들이 사입이나 이단에 따른다는 거예요. 왜? 8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 21장 8절입니다. 내가 그러다. 내가 그러라. 자기가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아니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칭해서 오지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는 아닌데 예수를 사칭해서 오는 자라들, 이런 자들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뭔가 인도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세에 대한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은 성전 파괴와 대종말에 나타날 징조, 그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가 소문을 듣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하는 이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절대로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마라. 마치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날뛰듯이 호들갑 떨지 마라. 그게 중심을 잡으라는 뜻입니다. 중심을 잡는 방법은 뭡니까? 물론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반석 위에서 믿음의 집을, 즉 말씀 위에서 믿음의 집을 세워야 되고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되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 어떤 누구의 예언 기도를 쫓는다든지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자기의 감각적인 어떤 체험을 의지한다든지 반드시 신앙에 실패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기적을 쫓는 자들의 믿음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 이런 소문을 아무리 듣을지라도 끝은 아직 아니니 믿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한결같이 난리와 난리, 첫째의 기근, 그 다음에 국제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처처의 기근이잖아요. 처처의 기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안 당했을 뿐이지 세계적으로 굶는 사람들이 상당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진이 있으리라 화산. 혹시 이게 TV 화면에 잡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파란 선처럼 되어 있죠. 파란 점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깔려 있고 바다에도 지금 수북하게 깔려 있고 그다음에 빨간 점들 보이시죠? 쭉 여기서 바로 유럽 전체까지 아프리카까지 여기에서 빨간 점들은 화산지대입니다. 언제든지 화산이 폭발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 파란 점이 찍힌 것은 지진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 전 세계가 지진대 안에 있고 화산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과 화산 폭발, 기근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땅이 있는 동안에 그리고 질병 그러니까 기근, 지진, 질병 이 세 가지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는 방법 형벌을 주는 방법이라고 민수기 16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종말에 대한 예언은 AD 70년에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의 그 멸망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돌 사이에 금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개혁해서 다 돌 하나씩 하나씩 다 드러내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문제들이죠. 종말에 관한 문제.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무서운 일이 있으리라. 무서운 일이 있으리라 했을 때에 이 말씀하시면서 다시 하늘에서 일어날 징조와 땅에서 일어날 징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큰 징조가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징조에 대해서는 별들이 떨어지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달이 빨갛게 물드는 이야기, 땅의 징조에서는 이제 그 뭐 해일이라든지 화산 폭발, 기근이나 전쟁, 기상 이변, 지구 온난화 이런 것이고요. 계시록적으로는 이제 8장에 보면은 이제 달이 빨갛게 물드는 것, 그 다음에는 별이 떨어지는 건데 이런 것은 과학이 지금 너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것이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 있고 재난이 짙어지면은 이제는 이것이 환란으로 바뀝니다. 재난의 시작만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 두려운데 그렇다면 여기다 대자 하나 더 붙이면 대환란이 다가올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12시 정각이 지구의 종말이라고 했을 때 시계가 30초 앞당겨졌답니다. 지금은 지구 종말 2분 전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고 3분 전이라는 하는 학자가 있고 4분 전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건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무슨 큰 이변이 있을 때마다 7명의 학자 다양한 분야에서 모여서 의논을 해서 결정해서 시간 조절하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이 시계가 30초 앞당겨졌답니다. 그 다음에는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북극의 죽음, 그 다음에 스티븐 호킹 박사가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사람들이 기근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이 시대에 처신을 위해서 준비할 줄 아는데 왜 로봇에 대해서는 준비 안 하는지 하면서 호킹 박사가 앞으로 30년 이내에 로봇에 의해서 지구가 멸망당할 것이다. 로봇을 착하게만 보지 마라. 그거 앞으로 결국 인공지능이 나옴으로써 인공지능의 두려움 아시잖아요. 이제는요 바둑 안 돈답니다. 시시해서요. 바둑이 얼마나 복잡한 건데요. 안 된답니다. 시시해서. 그래서 호킹 박사는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이 로봇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도요 2045년으로 맥시멈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은 재난의 시작이 있으니까 재난의 결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난의 결과, 결말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슨 예언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앞으로 재난이 결말이 올 때 예수님이 하신 예언이 바로 누가복음 21장 공부하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거기 읽어보시면은 너희들은 장차 올 이 모든 환난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래서 34절에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시면서 34절에서는 조심하라, 36절에서는 인자 앞에 서도록 피하고 기도하라가 나옵니다. 조심하라. 그러면은 무엇을 조심할 것인가 했을 때에 조심하지 않으면은 넘어진다. 무엇 이전에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은 넘어진다. 그 누가 넘어졌느냐? 예를 들어서 노아 같은 경우,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뻘겋고 누워 잠으로써 자녀들에게 망신당하는 거. 그 다음에는 삼손 같은 경우 들릴라에게 하지 못할 고백을 하다가 눈 뽑혀서 그 연자맷돌 돌리는 거. 결국 다윗도 바세바 때문에 그 의인 롯도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와 타협에서 들어가서 사는 거. 다 이거 조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거든. 그러니까 대환란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성경에는 휴거 사건이 있고 천년왕국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신천신지 사건이 차례대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공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장에는 천년왕국 이야기 나옵니다. 21장,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조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라 할 때 과연 공중에 끌려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럼 뭐를 조심해야 되느냐? 34절에 보면은 조심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방탕, 그 다음에는 술 취함, 방탕한 거, 술 취함과 그 다음에는 생활의 염려라 그랬습니다. 자, 방탕을 조심해야 되고 술 취함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요. 이 돈 문제지요. 대체로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상태, 이걸 방탕이라고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잠언 23장 31절에 보면 술을 보지도 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다 보니 그러더라고요. 요즘 장로님들 집에 술병 없는 집에 몇 집이나 되느냐고. 글쎄 저희는 저희 교회에서는 술 마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담배 피우는 분도 한 명도 없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구약에서는 보지도 마라. 그리고 금하라. 전부 다 그렇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 속에 염려가 심하여지면은 마음이 둔하여진답니다. 예수님이 염려하는 것은 마음이 둔하여진다. 마음이 둔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인 줄 분명히 알면서 진리에 순종 못한다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 결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다 하는데 몸이 안 간답니다. 다시 말하면은 마음이 둔해지면은 영적으로 민감하여지지를 않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여지지 않으면은 진리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답니다. 자신의 쾌락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조심해라. 만약에 조심하지 않으면은 뜻밖의 덫에 걸린다. 뜻밖의 덫에 걸린다. 뜻밖의 그라는 말은요, 생각하지도 못한 데에 갑작스럽게 그라는 뜻이죠. 덫에 걸린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전서에서는 도적같이 오리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35절에 넘어가면은 지구상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일이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잠 안 자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활의 염려, 술 취함, 방탕 이런 것을 금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36절에 가서는요, 장차 다가올 이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결국에는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해라.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세상에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면서 세 가지를 제시했지요. 첫째로는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행실. 신앙생활은 경건해야 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요?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 이 종말론과 관계된 성경 구절을 찾으시면요, 반드시 기도와 연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도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죠.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도 장차 올 이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이사야서 10장 3절에 멀리서 오는 환난을 어떻게 피하겠나? 멀리서 오는 환난이 네 앞에 다가왔을 때 그때 너희는 어디로 피하겠으면 누구에게 달려가겠느냐? 그러면서 이사야서 9장 16절에 잘못된 인도자를 만났을 때 너가 망하리라. 인도자 아닙니다. 인도받는 자가 망하리라. 인도자는 벌써 망해 있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6절에요. 멀리서 환난이 다가올 때 피할 수 없을 때 이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진리를 외면하거나 무시했다가 못 들은 척 했다가 앞으로 당장 다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런 말 했죠.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굉장히 건방진 소리.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심판날 예수님이 빌라도 보고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나는 너를 영원히 지옥 보낼 수도 있고 구원할 수도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리를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진리가 반드시 주인을 찾는 날, 내가 무겁다고 깎아버린 십자가의 그 대패밥이 나를 찾는 날, 그 진리가 나를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무시와 외면의 대상이 아니고 대적의 대상도 아니고 꼭 진리를 무게 있게 심각하게 받아들임으로써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 줄 수 있는 축복된 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